자, 제가 하나 보냈고요. 자, 일단 잠언 14장 말씀, 오늘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자, 오늘 지혜로운 여인이 됩시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성분들 지혜로운 여인이 됩시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리고 우리 귀한 청년들은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얻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 WRC 때 태아 영아, 그다음에 유아 유치, 그다음에 어린이 사역이 올해는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아 특강도 굉장히 알차게 짜져 있고요. 간증자도 잘 섭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유치도 그리고 어린이는 우리 박웅 사모님께서 아예 어린이 합숙처럼 메시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 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 원하는데, 오늘 목사님 메시지에서 마음이 지혜롭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음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건 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뇌입니다. 그래서 이미 3단체는 뇌 속에 각인시킬 직원애들만의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책으로도 만들어내고 막 교과서처럼.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게 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뇌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각인되어지고 우리의 뇌가 있다면 그 뇌에 많은 것이 이 말씀이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뇌 속에는 내 생각이 엄청 많이 지배를 하는데 때로는 사단이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한테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뇌가 어떻게 보면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 하지라고 돌아가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지혜는 영적인 지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명철함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진짜 뭐라고 얘기하냐 15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딱 삼가하는 거죠. 어쨌다더라 이 말을 분별 없이 막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에 움직여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가장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시키는 거냐? 예배 성공이 왜 인생 성공이냐? 그만큼 내 인생은 이 예배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찾기 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여러분 할렐루야 뜻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할렐루야라는 말의 어근이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뭘 드러내고 뭘 나타내야 되냐? 찬양의 시간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에서도 반주를 하거나 드럼을 하거나 모든 거를 예배에 다 위원들이거든요. 그 찬양하는 모든 시간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성공하고 직결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렘넌트로 가르쳐야 돼요.
저는 내 자녀를 애진간해 갖고는 뭐라고 야단을 안 쳤어요. 근데 언제 내가 진짜 매를 들었냐면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 떠들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함부로 하고 이럴 때만큼은 제가 엄청 무섭게 매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에 방해를 한다. 엄청 화를 냈어요. 여러분들 예배해야 되는 시간에 성경에 보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죠. 얘네들이 망나니 같이 행동을 해요. 아버지인 제사장으로서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한테 뭐라 얘기하냐? 진짜 채찍을 들어서라도 내리팼어야 되는데 아들들아 그러지 말라.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안 줘버려요. 나중에는 어떤 말이 성경에 나오냐? 하나님이 그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한단 말이 나와버려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말씀 앞에 아멘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집중해서 듣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하은이하고 진주가 뒤에서 얼쩡거리길래 앞으로 가라. 너희들은 1000명 산업을 할 애들이라 말씀 정확히 받아야 된다. 앞으로 가서 예배해라. 그랬어요. 안 갈라 하는 거 제가 예진이 옆에 자리 비었다 가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앉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앉는 거하고 뒤에 앉는 거하고 확실히 틀립니다. 말씀 집중하는 게 틀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성공하게 우리 아이들을 예배 성공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배 성공은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성공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희 둘째 딸이 어제 보이스톡이 왔는데 엄마 제가 공부할 때 환율이 좀 떨어지고 내가 나중에 미국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좀 돈을 벌 때는 환율이 올라야 내가 헌금을 하더라도 참성한교회 헌금을 하더라도 환율이 높아서 이렇게 갈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빛의 경제가 나오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자녀들이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자기네들이 돈을 벌면 가장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타고난 DNA가 육의 사람이 있는데 참 불쌍한 거예요. 근데 타고난 DNA가 영적으로 엄청 반응을 잘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저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타고난 천성이 남의 말 하는 것이 힘들어. 그게 복이에요. 근데 타고난 천성이 남을 씹는 것이 막 씹으면서 막 쾌감을 느끼고 막 이런 사람이 이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 원하고 영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후대를 놓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영의 사람이 되길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감각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무딘 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감각이 있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정리할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확인할 때 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줄 아는 그 영적으로 민감한 아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민감한 사람들은 공기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건조해도 히터 못 트는 사람 많고요. 그리고 정말 깊은 호흡을 한 사람들은 공기가 좀만 안 좋으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뭐에 민감해야 되냐? 그 영적인 게서 엄청 민감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오늘 말한 것처럼 온갖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후대가 영적으로 힘 있는 자가 되기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누구를 가까이 하기 원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냐? 오직 복음 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오직 복음인 거예요. 오직 복음이요.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멸망시키고 죽이는 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을 마셔도 물 속에 벌레가 있어가지고 물을 못 마시고 그 콜라만 마시고 살아야 되는 그 수원의 그 렘넌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물을 마실 수 없어. 사람 몸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물을 마실 수가 없어. 투명하게 생긴 모든 물 속에는 벌레가 보여. 지 눈에는 보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흑암이. 물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진짜 청년들은 기억해야 돼요. 우리 특히 여자 청년들. 그리고 임신했을 때 물, 음식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니까는 우리가 이 뇌가 중요하듯이 뇌가 만들어진 시기가 뱃속 때 태아 때 시기예요. 양수, 먹는 물, 먹는 음식, 평생 이 아이의 인생에 심장 만들어져요. 뇌 만들어져요. 모든 오장육부가 만들어져요. 모든 뼈가 다 만들어져요. 모든 게 만들어지는 그 시기에 좋은 물 마시고 하나님이 먹으라 하는 좋은 음식을 먹잖아요. 타고난 DNA가 건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임신했을 때 지금 애들 식습관대로 가공식품 엄청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물이 아니라. 그리고 인스턴트 계속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의 유전자가 만들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하기 원합니다.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요. 복된 소식. 복복자의 소리 의미예요. 복된 소식. 뭐가 복된 소식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예요. 라고 외치는 그 복된 소식 앞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 모든 상처에 사로잡힌 자들,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시기질투에 사로잡히고 흑암에게 묶여있는 많은 자들이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 온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복된 소식 앞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번에 일본을 갔지 않습니까? 근데 전철을 타려고 기다렸는데 전철이 엄청 안 와. 가지고 막 가득 막 탈 수가 없겠거나 가득 차서 막 지나가. 그래서 우리를 라이드 해준 우리 유이쌤한테 왜 이렇게 전철이 막히고 왜 이렇게 이러냐라고 물었을 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이로 많다는 거예요. 이 일본 사람들이 감춰져 있는 정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자살을 하는데 혼자 조용한 데서 죽으면 누구도 발견을 못 해줄 것 같으니까 엄청나게 바쁜 그 출근길에 전철에 뛰어버려. 그러니까 다가오는 전철에. 그래가지고요. 그 전철 운전하시는 분의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겠어요. 그 사건을 겪을 때마다 뭘 준다 그랬어요. 약간 보상금처럼 뭐가 주어진다 얘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많이 뛰어내리면.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시간표에 뛰어내렸을 때는 자기 시체를 잘 정리해 주겠지. 그래서 사람 엄청 많은 출근길에 그걸 정리한다고 전철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뉴스에 안 나오지 많다는 거죠. 야. 그리고 실제 양복을 곱게 차려입었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핸드폰을 이러고 계속 가. 이렇게 전철에. 약간 맛이 갔구나. 이게 딱 보여요. 근데 양복을 곱게 차려입었어. 할렐루야예요.
정말. 근데 정말 복음이 그냥 기독교 그냥 문화가 좋으니까 약간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다는 거죠. 근데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직 복음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오직 복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끝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내주셨어요. 그리고 영접했을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많이 영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지순종 장로님하고 세연이하고 제가 안산 캠프를 이번 주 중에 갔다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수원의 렘넌트도 또 만나게 되고 안산 현장에 왜 단원고에 그런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냐면요. 안산이라는 현장은 엄청난 다민족입니다. 근데 이 다민족 사람들이 자기네들 우상을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진짜 놀라운 게 완전 다문화촌이면서 한쪽은 완전 무당촌이에요. 저는 제가 너무나 놀란 게 연립주택 3층인데 3층에 다 무당집이 있는 걸 보고 내가 너무나 깜짝 놀란 게 안산이에요. 그런 현장을 다시금 가서 캠프를 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오직 복음하시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영접운동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오직 복음이고요. 오직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냐?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걸 보여주느냐?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자랍니다. 보고 자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한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보라 이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 육신적인 기도가 1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 우주, 지구를 포함한 우주 만물 모든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지옥의 무적행 이런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들 복수형이라 얘기했잖아요. 그 문들이 쫙 열리면서 기도가 시작된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이름이 진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6가지 간구가 육신적인 기도가 없다니까요.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뜻은 세계복음화예요.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걸 말해요. 일용할 양식.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의 이유로서 하나님이 경제를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수준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란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살다 보면 시험들이 겁나게 많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악의 세력이 있어. 악에서 구해달라. 이런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나라,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기도, 오직 기도. 여러분들 우리 부모 조부모가 이 시간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가 우리 후대를 두고 그대로 성취된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가 돼요. 그럼 여러분 기도 전라도 사투리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어리석은 여인은 이 시간표에 기도를 안 하고 뭘 할까요? 정말 세상 말, 육신 말, 불신앙의 말, 현실 말 뭐 이런 걸 하겠죠. 남의 말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 기도 둘 다 쉬면 안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흑암도 너무나 원리가 비슷해. 제가 이번에 일본을 갔잖아요. 엄청 도쿄에 엄청 오래된 절간이에요. 근데 그 절간이 뭐랄까요? 먼저 향을 피워. 사람들이 다 신한테 가기 전에 향을 막 이렇게 뒤집었어. 가고 자기가 깨끗해지는 거죠. 향을. 그래가지고 신을 만나러 가. 그래가지고 그 신은 항상 깨끗해야 돼.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 불상같이 생긴 그 신 앞에 계속 청소해. 깨끗해야 돼. 계속 청소해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그 얘기하잖아요. 그 영적인 원리가 비슷해. 귀신도 그래. 귀신도 우리 그 영적인 걸 엄청 따라요. 여러분들 어떤 개그맨인데 여자 개그맨인데 신인 개그맨이어가지고 신인상도 받고 이랬는데 얘가 최근에 너무나 신병이 와서 신을 받은 거죠. 근데 얘가 어떤 말 하냐. 너무나 그러니까 몇 개월을 하혈을 해버리고 병원에 가도 변명을 알 수가 없고 병을 나을 수가 없고 이제 마비가 온 거죠. 반틈이 마비가 와버려. 그런 상황 속에서 신을 안 받기 위해서 신을 쫓아내고 안 받게 하는 그 굿을 1억에서 한 2억을 주고 그 굿을 한 거죠. 계속. 근데 결국은 신을 받으면서 이 여자 개그맨이 신인 개그맨이 했던 말이 뭐가 있냐면 신은 내가 오라는 데서 오고 가라고 한다 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도둑놈이란가요? 내가 오라고 한 적이 없어. 지가 주인 삼아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암세포도 그래요. 지가 딱 주인인 것처럼 그러고 딱 차지해. 도둑놈처럼. 오라는 데서 오고 가라는 데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운명이다라고 얘기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운명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바꿀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할 때 흑암이 꺾여요. 그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게 오직 증인인 거예요. 오직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평생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청년들, 지혜로운 여인들을 만나세요. 지금부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가 뭐냐? 안 맞으면 이혼하지. 처음부터 신중하시고 기도를 겁나게 하셔서 잘 선택하셔서 정말 부정적인 여인보다는 긍정적이시고 불신앙하는 여자보다는 믿음이 정말 있는 여인을 잘 고르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뒤에 청년들이 겁나게 쑥스러워 하시는데 네, 겁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조아 이름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기 원하고 오늘 조아 이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조아 이름들은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3년 공생에는 조아 이름들에게 바꿀 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꾸고 버리고 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조아 이름 속에 있는 상처 다 버리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의 눈은 여러분의 마음하고 비슷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약시대 때 눈과 마음은 동일하게 언어가 쓰여진다고.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라에 쓴물할 때 그 물도 우리 보는 눈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마라의 쓴물은 뭐냐? 너희들의 보는 눈과 마음 상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마라의 쓴물이.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은 우리의 마음이고, 이 눈과 성경이 말한 그 샘물, 그게 비슷하게 언어가 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져야 돼요. 근데 오늘 무엇이 바뀌어져야 되고 무엇이 버려져야 되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 고질적으로 나를 속이는 게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뭐랄까요? 공감 강의하러 간다 그러면 이하연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어머, 공감이 제일 안 되신 자네가 어디 가서 공감 강의를 한다 한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어메 세상에, 우리 와이프가 한국말도 겁나게 안 되는데 내가 미국에서 유학한 것도 아니고 한국말이 겁나게 안 되는데 어디 가서 그 강의를 한다 한가라고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엄청 부족한 만큼 주의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정말 주의 성령이 틈틈이 역사해야 돼. 오늘 성가대 사람들이 막 나보고 빠이빠이 하길래 나도 빠이빠이 하다가 의자에 얼마나 찧었는가 정말. 와 진짜 부족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멀티가 안 될까. 우리 어머니가 목요일 날 오늘 교회 간가 이래요. 오늘 점심 있는가 이래.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드실수록 이제 제가 옛날 같으면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정신 번쩍 차리세요. 옛날 같으면 이런데 어머니 50대인 나도 헷갈립디다. 그러니 내일 모레 90을 향해 달려간디. 아이고 헷갈리면 도 아주 괜찮아요 어머니. 정상이요 정상. 모르겠으면 자꾸 물어보라고. 오늘 밥 먹는다고 지하에 가서 먹으면 된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바꿀 게 뭘까? 근데 제가 저희 목사님하고 싸울 때 보면 항상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 내가 바꿀 생각이 없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갱신하고 바꾸고 버려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요 근래 와서 내가 우리 신랑이 싫어하는 게 뭐지? 이걸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서 좀 적어봤어요. 이걸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하고 기록을 했더니 훨씬 사람이 도움이 되대요. 여러분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해. 신랑이 제일 싫어하는 거 기록을 해. 자, 우리 교민영 사모님, 신랑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 하나 있어요? 사모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다 이쁩니까? 잘못 찾았어요. 우리 성희 권사님, 신랑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너무 관대하시는데 다들. 혹시 여러분들 우리 신랑아 나 뭘 딱 싫어해요? 이거 한번 얘기해 예.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많은 걸 늘어 놓으시면 그 싫어하는구나. 신랑이 거실에 뭐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뭔가를 다 집어넣는데 어디다 넣는지를 이제 헷갈려 불고. 기록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거는 내가 어디다 넣었다 기록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건 어디다 넣었다. 옛날에 류광수 목사님이 사모님 보고 청소 깨끗이 해놓으면 용돈 준다 하니까 갑자기 깨끗하더래. 어머 했더니 그 농문을 여는 순간 우르르 쏟아지더래.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싫어하는 걸 딱 적으셔야 돼. 임 장로님, 전 장로님 제일 싫어하는 거 뭐가 있어요? 전화 안 받는 거? 전화 안 받는 거. 임 장로님 진짜 전화 안 받아. 너무 안 받아. 내가 어제 전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 임 장로님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냅두세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약간 거의 냅두라 그래. 근데 이거를 기록을 해야 돼. 제일 싫어하는 거 기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은 무조건 내가 버리고 바꿀 걸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세계복음을 해서 바꿔야 돼요. 아멘입니까? 바꾸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남의 허물을 남의 말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는 들보를 먼저 봐야 돼요. 남의 티를 볼 게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을 거를 말씀하셨어요. 붙잡을 거.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붙잡으라 이거요. 지금도 시공간을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잡으라 이거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라 이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주신 미션들 잡으라 이거예요. 성령 충만함 속에서 붙잡기 원합니다. 붙잡을 건 안 잡고 상처나 잡고 있고 바꿀 거는 안 바꾸고 그런 지혜로운 미련한 자가 아닌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서 지혜로운 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남자 모든 청년들 진짜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여인을 만나세요. 예. 우리 갑자기 박민 집사가 손을 번쩍 들어요. 이미 장가 가신 분이. 무슨 의미입니까? 체인지라고? 말을 잘하세요. 집에 가서 밥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뭐라고? 집에 안 들어와요. 우리 박민 집사 엄마가 딸이 미국에 있거든요. 딸 집에 한 달 가고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좀 생활한다고 집을 안 들어오구만요. 아주 살 길을 아는구만. 정말 할렐루야예요. 정말. 정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걸 막 허물어. 정말. 근데 이번 잠언 말씀에 보면 우리의 그 미련한 자는 교만해가지고 그 입에서 매를 벌어. 매를 자청해. 이 입이 매를 자청을 해. 근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 자신을 딱 보존하는 거죠. 그 말 한마디 천냥빚을 받는데 말 한마디가 사람 뚜껑 열게 하는 경우 진짜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지혜롭게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웃음이 나. 소가 없으면 소가 사는 먹이통이나 소가 사는 집은 깨끗하겠죠. 근데 소를 통해서 얻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얻는 것도 밭을 갈고 막 이런 것들은 얻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고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워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말 정직한 자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11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정직하면서 가는 은혜가 있길 원하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이게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내뱉는 말 때문에 이간질이 되고 내뱉는 말 때문에 정말 거짓 증언을 해서 어렵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 남의 말을 해서 이간질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불신앙 대수롭지 않게 해요. 남에게 상처 주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정직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 이러한 자가 되고 우리 후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의 고수가 되기 원합니다. 화난다고 확 내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저와 여러분들은 고수가 됩시다. 진짜 오늘 목사님 표현이 적절한 게 태권도 막 1단 2단 따는 애들은 야 하고 어디 가나 막 발차기 하고 이래요.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골프 연습을 이렇게 한지 아세요? 초보들이 해. 초보들이 해. 고수들은 1도 안 해. 초보들이 이렇게 저라 저렇게 저라 가르쳐. 고수들은 딱 보기만 하지 말도 안 해. 근데 태권도 1단 2단 딴 애들이 야 하고 막 이래 하지. 고수들은 발 들어보면 끝나요. 들면 안 돼요. 고수들은. 오늘 조아님들이 복음의 고수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맡겨진 모든 일을 24속에서 해결하기 원하고 전체를 보고 온네스 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회자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